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가서를 잠깐 멈추고 오늘 요한복음, 모두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의 생명 들에네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에네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희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에네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이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증가할 메시지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요. 우리가 또 부활할 걸 믿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말하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안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우리의 가장 핵심인 부활의 이 증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시하는 그런 경향과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 도적서를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놓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부활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해라 했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도리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의 도둑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기절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기절했다. 무덤에 있는데 여자들이 발라준 향품 냄새가 옷깃으로 술술 들어오니까 깨어났다. 그런 기절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을 로마 군병이 확인했잖아요. 옆에 있는 양편 강도는 안 죽어서 무릎을 꺾었고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사람들이 이 환상, 착각 증세를 일으켜서 그냥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비몽사몽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지자들도 보았고 여성들도 보았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500명이 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500명이 똑같은 환상을 봅니까? 우리 교회에도 환상 보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환상을 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매장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다가 급히 이렇게 예수님을 매장을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나중에 들어갈 묘인데 이제 제자들에게 빨리 옮겨주세요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른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면 완하겠으면 이렇게 엉뚱한 설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요, 한국 반종교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한지 몰라요. 왜 꼭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대면 예배를 보여야 되느냐? 교회 안에 확진자가 일어나가지고 왜 세상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등등.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 뭐 등등 수도 없이 예수님의 그 부활뿐 아니라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남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복음에 부활이 없다면 절대로 기독교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고증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인 걸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터키 가면 이스탄불에 가보면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봤다고 그러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 하도 오래돼서 거기 가면 그 박물관에 고증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빌라도의 보고서가 있어요. 빌라도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에 일어나는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황제 폐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본문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2번이나 했습니다. 예,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1 제자뿐 아니라 여성도들도 많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보이실 뿐 아니라 손이나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는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는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음성으로만 들으면 영으로만 산다고 하는 불확실한 증거가 될까 싶어 예수님께서 봐라,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몸이 있지 않느냐. 손을 봐라, 창자국이 있지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옆구리를 봐라,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아마 성경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가서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지 않았겠어요?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영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도 영도 부활하셔서 변화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모아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부터 끊어집니까? 숨 쉬는 거에 끊어져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때에 숨이 끊어지면 사망 진단을 내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3일 동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도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너희에게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먹을 것 없냐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선을 내놨더니 생선을 잡수시더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선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늘이죠, 오늘 살아나셔서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 갔다가 오니까 제자들이, 야, 얼굴이, 야, 도마 제자 어디 갔다 왔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았지.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근데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또 주일날,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주일날 계시를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 아침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일날 아침에 부활한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뿐 아니라 주일을 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일날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 말하니까, 도마야,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가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지 않아요? 생명의 주로 믿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믿잖아요. 영국의 월링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간 가정을 보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총각들, 가정에서 군대로 징집되어 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자녀를,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아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징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은 여보 군대 가서 잘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 장가 안 가는 아들을 보는 부모는 얘야 군대에서 꼭 이기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면서, 영국은 온 국민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남편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승전보를 기다립니다.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에 전령이 왔습니다. 영국 군대가, 월링턴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에게 패배했다는 거예요. 온 런던 거리는 슬픔의 도가니로 빠졌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대, 우리 남편이 죽었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죽었대 하면서 온 런던 시내가 저녁 내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전령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간 전령은 조금만 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가 월링턴 영국 군대를 막 쳐부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패한 줄 알았지만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나폴레옹 군대를 이기고 이 월링턴 영국 군대가 승리의 제후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있던 런던 시민들이 갑자기 뭘로 변했겠어요?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막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정말로 하늘을 치솟을처럼 인기가 있던 그분이 갑자기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온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할 때에 런던 시민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처럼 기쁨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이 소망의 소식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눈먼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면, 가난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꼭 천국 가는 소망뿐 아닙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현 세상을 이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은 내세뿐 현세에도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견딘 분 없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축복된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메달에 아주 박수. 그거는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햄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죽지 않는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2000년 된 무덤을 불란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무덤을 파헤치는 가운데 꽃씨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딱딱했어요. 학계에서 이 꽃씨를 심으면 살아날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하고 이 화분에다가 흙을 넣고 꽃씨를 넣어서 적당하게 물과 온도를 맞춰서 계속 기다렸는데 열흘이 돼도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달 만에 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 이렇게 반드시 꽃이 핀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홀연히 변화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할 때에 여러분 변화체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날 거예요. 그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아브라함을 봤대요. 아브라함. 신비적인 얘기니까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젊었을 때 최고로 멋있는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내 친구도, 강조에 있는 친구도 천국에 갔더니 제일 젊었을 때 멋있는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많이 찍어 발라도 늙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제일 멋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제일 기도되는 것은 순간이동. 그냥 슉. 얼마나 생각이 멋있겠어요. 늘 찬송하고, 나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꽃을 보았다고. 가지가지 꽃밭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걸 생각하면 그냥 항공에 빠진다니까. 그냥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되기도 하시기를 바라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에서 더 영생복락 누리고 상급받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이렇게 살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증거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일단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공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야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저분이 예수를 믿더니 천국의 소망을 갖더니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증거자의 삶입니다. 일단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자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모든 삶 속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오늘은 아멘하세요. 오늘은 사랑의 열매, 내일은 인내의 열매, 그 다음에 3일째는 무슨 열매? 그냥 이 열매. 이렇게 우리가 늘 열매 맺고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3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잘 들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몇 가지 명령을 내렸다고요? 3가지. 첫째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명령. 할렐루야.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이름과 내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의 명령을 내렸어요.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 불쌍한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사랑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을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혹시 미움을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덮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너의 원수에게 여기다가 숯불을 얹으라 그랬어요. 그 숯불이 뭐예요? 사랑의 숯불, 사랑의 불로 태워서 그 마음을 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다면, 세 번째는 창조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생육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육 번성할지어다.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악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충만, 따라합시다.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명령, 복음의 명령, 사랑의 명령, 이걸 지키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아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요 간단해요. 어떻게 죽어요? 숨을 안 쉬면 죽죠. 자 보세요. 숨이 꼴깍 넘어가면, 저를 잘 보세요. 꼴깍 넘어가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가 생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영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바로 하늘나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서 나오고 일단 육신을 보는 거예요.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뭐 병원에 있다가 영이 이제 숨이 딱 끊기면서 영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죽고 나면 그런 세상의 서상 소리가 아무 자기하고는 관계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울고 있구나.
그리고요, 이 모리슨 롤링스 박사가 그 죽음 못 넘어 이런 책을 썼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일단 자기 육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어머니 아버지 울고 있는 걸 보다가 그러다가 한 바퀴 돌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든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숨이 끊어지면 바로 이탈 상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영만 빠져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껍데기, 따라 육체는 껍데기다. 너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이 쏙 빠져가면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권세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요, 쏙 빠져서 한 바퀴 돌다가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늘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우리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일 멋있는 사람은 잘 죽는 거야. 죽을 때 막 그냥 막 안 죽고 싶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면서 죽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광야에 가면은 장로님이 위암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3일 후에 죽는다는, 우리 아버지도 3일 후에 죽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3일 있으면 죽는데 절대로 울지 말아라.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전부 다 대접해라.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고 절대 울지 마라. 알았지? 그래서요, 아버지가 3일 후에 돌아가서 정말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멋있게 죽어야 돼. 아멘 하세요.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이 쏙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구두방에 일하는 그가 복음을 받아서 주일학교 때 예수 믿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목사가 됐는데 1899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자기 아들 윌이 복도 건너편에 있는데 방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달려갔더니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 나는 가야 한다. 하면서 기쁜 얼굴로 천국을 갔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무디는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주치가 구명놀이. 오늘날 같으면 이거 뭐예요? 뭐라 그러지 그거? 심폐소생이제. 이걸 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며 애들도 만났다. 무디 앞에 자녀들이 먼저 죽었던가 봐요. 아이렌과 드로아이. 무엇으로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잡아둘 수 없다. 나를 데리고 갈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하면서 잘 있더라. 그러면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죽읍시다.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를 가르쳤던 이지태 박사님, 정말 존경하는 제가 목사님이신데, 예? 지금 총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나는 절대 그걸 못하겠더라고. 제가 여러분 인사하면 내가 90도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그 목사님은요, 모든 제자에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정말 겸손한 종이에요. 최고 학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500명을 가르치는 목사님 한국에 총장으로 오셨는데 미국에 500명이면요 우리나라에 5,000명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내가 이제 책을 보았는데 저에게도 책이 왔는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되냐?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잘 죽읍시다.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더럽게 죽지 맙시다. 시작. 부활의 증인답게 사세요. 예수 부지런히 증거하세요. 그리고 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았을 때요, 잘 믿고 죽었을 때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옥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견실하게 살아라. 열매 좀 맺고 살아라. 그리고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환난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다 맡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한나라에 가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견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열심히 주의 일하여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